여러분, 이 사진에 왼쪽에 있는 분을 아십니까? 모르셔야지 맞는 겁니다. 네, 이분은요, 제가 THM 과정과 PhD 과정을 할 때에 저의 지도 교수님이세요. 이분 굉장히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네, 제가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닥터 퀸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제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스승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 학생은 스승에게서 지식만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 스승의 삶도 배우기도 하고 스승의 어떤 성품과 인격도 배우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언가 지식을 배우는 학생의 의미로 이 disciple, 제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용어가요, 우리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기독교에서 제자라는 용어는요,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무게감이 있고요, 좀 더 책임감이 있고, 또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 때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제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같은 사진. 네. 현대 기독교에서요,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개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도록 영향을 끼친 유명한 목사님이자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두 분이 굉장히 닮았죠, 그죠? 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이세요. 도서관의 최근 신간 중에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을 지은 저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 자, 이 사람의 이름은요,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분이세요. 이 사람은요,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목회자이자 독일의 신학자였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독일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아주 악한 일을 하던 나치의 그 광기에 독일 교회가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나치의 지도자 히틀러를 꼭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막 분개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요, 이 불의에 한가하지 않는 그 독일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는 나치에 의해서 독일 패망을 보기 직전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현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정말 중요한 고민과 숙제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더 공부하게 된 겁니다.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화면 없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아주 헌신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완전히 떠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66절을 읽어볼게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제자라는 용어가 현대도 마찬가지처럼요, 현대도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요, 제자라는 용어가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스승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그 당시에도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다 그러면, 랍비는 스승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서 무언가를 배워요. 그리고 랍비와 함께 다닙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disciple, matheteis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오병이어 현장까지 따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다 그들이 결국 많은 그렇게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성경에서도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끝까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는 상관없이 이 제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설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어진 그 긴 설교를 듣고 나서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혹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거니와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제자라는 용어가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로 또 채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또 12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는요,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남게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는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요한 역시 순교하진 않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요, 이 제자라는 용어가 이제 서서히 기독교회 안에서 이런 특별한 의미로 정착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현대교회에서는 이 디트리 본헤퍼라는 이 걸출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현대교회 안에서도 이 제자도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쉽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안에 이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다 같이 68절, 69절을 읽어볼게요. 68절, 69절 베드로의 고백 부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남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지금 읽었던 68절, 69절이거든요. 베드로 고백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가짜 제자와는 다른 선택을 한 베드로의 고백 안에 진짜 제자의 자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예요. 서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과 연결되고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첫 반부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면요, 예수님이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물론 이때 제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6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가짜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자신들의 판단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어렵다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요, 폭력적이다, 공격적이다, 혹은 너무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설교가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다가갔을까요? 예수님의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줄곧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설교해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빵,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다라고 계속 설교 내내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것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빵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기야 그들에게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기 원하셨어요. 생명의 빵인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이 그들에게 너무 강하고 너무 폭력적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잘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어요.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두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도요, 먹는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빵을 찾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살과 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이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원하는 걸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 은유적인 설명이 그들에게 완전히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6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그 가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62절에서요, 자신이 앞으로 승천하게 될 건데,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너희들이 후회할 거야.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62절에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은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다 같이 우리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줄곧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지 이 육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즉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가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에게 영성을 주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요지였어요. 네, 물론 우리는요, 성경 전체를 알기 때문에 이 62절, 63절이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는 있습니다. 62절에서 자신의 승천을 말씀하시고요, 63절에서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의 승천, 그리고 그 뒤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 알 길이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육적인 영역,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답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설명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말을 믿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폭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어렵게 폭력적이게 받아들일 수 없게 여기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성경은요, 불의와 죄, 악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드럽게 위로하고 축복의 말씀 듣기를 사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꺼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은유적인 표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궁금하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아마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비춰진 베드로의 모습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중요한 건 이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냐, 그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가짜 제자들은 이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혹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폭력적으로 여겨지든 공격적으로 여겨지든 그것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것이지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성경의 가르침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는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함께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또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6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69절입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믿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믿는다 그리고 안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즉흥적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확신 가운데 있는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이 고백은 적어도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다, 믿는다라는 이 동사가요, 이 그리스어 시제를 보니까 완료 시제.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즉흥적으로 막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이거 계속 말씀하셨어요. 설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신을 믿는 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 자신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64절 보면요, 이것이 되게 분명해집니다. 64절 보면요, 예수님을 떠날 가짜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됩니다. 6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여러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어서 요한 사도가 설명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지 아니한 자, 그 자들 가운데에 곧 예수님을 영 떠나버리게 될 가짜 제자들도 포함되고 또 앞으로 한 1년 반 동안 더 예수님과 더 제자 노릇하게
되다가 곧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믿지 않는 그 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직후에 한 번 더 예수님 유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에서요.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이 유다라고 또 설명 붙여줘요. 70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자 유다가 마귀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도 사람에게. 이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믿지 않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죄인들의 이 마지막 결론이 마귀 사탄의 마지막 결론과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마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떨어질 그런 비참한 존재거든요. 그 똑같은 비참함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다는 또 앞으로요 1년 반을 더 가짜 제자로 지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가요 또 어떻게 또 번역이 되냐면요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유다가 속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을 속였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스스로 속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생수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동일한 곳에 예수님 앞에서 같이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교회를 출석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에서 살펴본 제자가 무엇인지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참 제자,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짜 제자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진짜 이 예수님의 진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 생수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